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백정보의 전답을 갖는 것보다 한 권의 성경을 갖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대로 살았던 링컨은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순교자 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희생을 대가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개혁은 대가를 치러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 기도와 눈물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했다면 종교개혁은 완수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5가지 오직이라는 바탕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5가지의 오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 외의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지요.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는 성경이 유일한 계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교황과 그동안 내려온 전통이 성경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구원은 선행에서 온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원리가 성경과 어긋난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에 대하여 이상하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가 불교의 부적과 같은 것을 면제로 만들어 팔면서 이것을 구입할 때에 죄가 사여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종교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교황의 위치를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할 때 부패한 종교가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혼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회복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도 성경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개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돈이나 명예나 나 자신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출발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근본 동기에는 항상 우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들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걷어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17세기 영국 목사님인 데이비스 클락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정할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방마다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명예가 위태로워질까봐 더 큰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자선책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힘든 때에만 오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항상 1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1번이 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내가 만든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속의 우상은 별다른 신경을 쓸 일이 없을 때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때도 돈이 제일 먼저 생각나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조용히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난다면 당신은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1번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자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 돈을 많이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과 선교에 가장 많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적인 것에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 그 사람의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연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눈물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가 폭발하고 절망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우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마치 성경의 요나처럼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자기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고통 속에서 나의 감정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찾아옵니다. 나의 우상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편리대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지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담 저널인 편집인인 데이비스 폴리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신령을 향하여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신뢰, 몰두,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무엇인가가 있는가? 너의 삶의 안정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너에게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거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고대에는 현인이 이상적 모델이었어요. 중세에는 성자가 이상적 모델이었습니다. 현대는 부자가
이상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은 인생의 지구한 행복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어느 사이에 현대인의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수술이 고통스럽다고 덮어두었다면 더 큰 병으로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개혁은 힘들고 어려움을 타는 것입니다. 루터가 38살에 천주교회로부터 파문 경고를 받았습니다. 독일왕제 칼 5세가 국회에 서한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 서한장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윈스 의사당의 지붕 기압장만큼 악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가야만 한다. 독일의 최고의 권력이 모인 자리에서 교황의 특사 아리안다는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쓴 책을 옹호할 터인가? 혹은 그 일부라도 취소할 터인가? 이때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내 책을 반박하지 못하는 이상 나는 취소할 수 없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다. 양심에 거슬려 행동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힘들지만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인 성경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